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또 사경회를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말씀 잔치에 주님께서 전하시는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새겨서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의 모습은 가려주시고 전해지는 말씀만 남아있을 수 있도록 위로부터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요즘 세상을 보면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참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답답합니다. 탄핵 정국이 그렇고 또 여야 정쟁이 그렇고 새로 대통령이 된 트럼프의 또 여러 가지 정책들도 참 염려스럽고 이미 오랫동안 전쟁 중에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의 전쟁도 그러고 중동 정세도 불안합니다. 경제 사정도 굉장히 어려워요. 증시도 그러고 있는 사람도 불안하고 없는 사람도 불안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금사재기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금값이 지금 세계 시가보다도 한 20%가 더 높다고 합니다. 영적으로도 이단들이 버젓이, 이제는 이단이라고 하지 않고 버젓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뭐 기독교겠거니 할 정도로 활동하고 있고, 영적으로도 교회도 많이 성장 동력을 잃었습니다. 사회 어디를 봐도 참 잘 나간다 하는 데보다는 다 염려스러워요. 그래서 요즘 세상에서 키워드가 있다면은 아마도 생존 가능성, 지속 가능성, 국가도 그러고 기업도 그러고 가게들도 자영업하는 사람도 그러고, 야 이게 우리 계속 할 수 있을까?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이거 이러다가 그냥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거기다가 자연재해는 또 왜 그렇게 또 많이 나요? 이제는 그냥 폭우가 쏟아지고 폭설이 오고 이제 이상한 생각도 안 들어요. 뭐 이상 기후겠거니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지진도 나고 전쟁도 있고 산불도 나고 이게 심각해요. 때가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2000년 전에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가 확실한 거는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도 지금 마지막 때가 더 가까워진 거죠. 가까운 때에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이 어수선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정말 복음적인 정말 신앙을 할 수 있을까? 그걸 위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 읽어주신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계시적인 특성이 강한 책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구술적인 성격이 강해요. 딕테이션의 성격이 강해요. 받아쓰기의 정도가 강해요. 누구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아니면은 뭐 사도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서 저자들을 통해서 그 안에 물론 예수님의 말씀도 들어있고 또 예언자들이 전하는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는데 통째로 가장
직접적으로 계시하는 성격이 강한 책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면 하늘에 계시거든요.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쭉 보여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바른 종말 신앙, 다시 말하면 복음적인 종말 신앙을 잘 가지고 지금 생존 가능할까, 지속 가능할까, 여기서 회복 탄력성의 해발을 찾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이 난국을 치고 나갈 수 있을까? 회복 탄성을 회복하고 우리가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신앙적인 난관을. 그래서 제가 6번 요한계시록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제가 은혜 받았던 말씀입니다. 전하는 자가 또 듣는 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 속에서 하나가 되고 또 귀한 은혜 말씀을 받아서 종말 신앙을, 올바른 종말 신앙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 가치를 추구하는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 이번 6번 계시록 말씀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을 다룬 게 아니라 1장부터 22장까지 전체를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 연속극 보면서 나는 1, 3, 5, 7, 9회만 볼 거야. 이런 사람 없잖아요. 2, 4, 6, 8도 봐야 이게 드라마는 연속이니까 연속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다른 모든 약속이나 이런 거 뒤로 미뤄두고 3일 동안 6번이니까 또 계시록의 말씀을 한꺼번에 여러분이 신학교에서 강의 듣는 것도 아니고 또 교회에서 이 말씀을 자주 듣는 말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바른 종말 신앙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개관하고 올바른 종말 신앙을 정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어주신 1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이 계시의 말씀이 주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3가지로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는가? What to say? 뭘 얘기하는가? 내용이 뭔가? 계시 말씀 내용이 뭔가 하는 것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 그 말씀을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가? 그 묵시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how to say, 묵시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그거 왜 말씀하시는가? Why? 왜 말씀하시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우리한테. 그 말씀을 풀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가장 계시적인 성격이 강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지상에서 활동하실 때는 나사렛에서 주로 자랐고 활동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십자가를 예루살렘 십자가에서 지시고 물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나사렛에서 자라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부활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적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최대 이적이 뭐냐 하면은 죽음이 아니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에요. 그리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보내주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은 하늘에 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3가지로 1장에서는 표현해요.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4절에 보면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다시 오실 분이에요. 충성된 증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서 죽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5절 말씀에 6절에 보니까 그래서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라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고 지금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요. 7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 타고 오실 분이에요.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 우리 그 찬양하잖아요. 구름 타고 오실 분이에요. 구름 타고 오실 분을 12절에서 18절에 보면은 19절, 18절에 보면은 천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째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천상에 계시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느냐면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과도 같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과 같고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입에서 좌우의 날성금,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양날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양날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때는 심판을 뜻해요. 검은 칼은 심판을 뜻하는데 한쪽만 날선 게 아니에요. 양날금은 온전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얼굴은 해같이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은 천상에 있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인자 같은 이라고 그랬습니다. 원래 인자라고 하는 것은 the son of God, son of man, 인간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신 아들 이런 뜻인데 그런 작고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묵시적인 뜻이에요. 묵시에서 말할 때 다니엘서 7장이나 아니면 예레미야서의 부분적으로 또 이사야서 부분적으로 하는 그런 이 구약에서 간헐적으로 묵시적인 이런 부분적인 표현들이 있는데 그때 묵시적인 인자의 개념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자 그런 뜻입니다. 심판하실 분이에요. 인자가. 그러니까 다시 오실 분은 인자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죠. 우리가 19장에서도 볼 거예요. 심판자. 세 번째 이 묵시의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면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8절에 보면은 그분은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전능한 자래요. 전능한 자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요, 판토크라토라고 그래요. 판토크라토. 그 판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에서 모든 이런 뜻이에요. 로마에 가면은 판테온이라고 하는 로마 신전들이 있는데 신전이 테온이란 말은 신이 사는 곳, 신전이란 뜻이고 판을 붙이면 모든 신들을 숭배하는 곳이다. 그래서 만신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만. 판은 모든 것, all things 그런 뜻이에요. 만물을 크라토아라는 말은 크라테오란 말은 이게 뭘 붙잡다 이런 말이에요. 잡고 계신 분. 다스리는. 크라테오에서 크라티아 잡고 있음, 크라토르 잡고 있는 분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분의 뜻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 이런 뜻이에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세상과 인간과 우주 만물을 삼라만상을 다 다스리시는 분. 다시 말하면 역사와 온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그런 뜻이에요. 천상에 계신 예수님이 그런 분이래요. 거기에 반해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바울이
사탄은 타락한 천사예요. 불의의 천사예요. 불의의 영이에요. 그건. 그런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가 네 번째 시간에 다시 사탄을 좀 다룰 거예요. 네 번째 시간. 근데 사탄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거기에 세상 주관자라고 표현했어요. 세상 주관자라는 말을 원어를 보면 코스모크라토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만물을 잡고 있는 판토크라토예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사탄은 그 아래에 있어요. 그 아래에 놓여 있어요. 다만 세상에서 자기의 의지를 펼치고 사람을 이리 끌고 갔다가 저리 끌고 갔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공중은 하늘이 아니에요. 하늘과 이 땅 사이에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그 세상과 만상의 차이예요. 우주 만물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판토크라토예요. 마귀도 결국은 마지막에는 다 심판을 받고 불못에 떨어져요. 곡과 마곡 전쟁 후에. 우리가 21장에서 또 다루도록 할까요? 20장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에요. 묵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은 두 번째로 예수님 묵시 안에 내용이 뭐냐? 내용이 뭐예요? 거기 보시면 1절에 보시면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닌데 속히 일어날 일이에요. 이 속히는 연대기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이거는 질적인 시간이에요. 헬라어 개념에서 시간이란 용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 하루 이틀 사흘, 카운터블 타임이 있어요. 1년, 2년 그런 셀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속히라는 말이. 그러니까 내일 이런 말이 아니라고요. 속히라는. 질적인 말이에요. 카이로스. 때예요.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번개처럼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히란 말은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 있게 준비해야지. 이런 말이지. 앞으로 10년 뒤에 종말이 언제 올까? 그때까지는 괜찮겠지. 마지막 때가 돼 주님을 영접해야지. 이거 아니라고요. 그 성경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개념은 항상 그거를 영적인 오늘이라고요. 질적인 오늘. 오늘, 어제, 다음에 오늘이고 내일 전 그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 연대기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속히 오리라. 근데 그건 반드시 와요. 반드시 올 겁니다. 속히 일어날 일이에요. 그 속히 일어날 일을 1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제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본 것과 그래서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하라. 그리고 뭘 기록하라 그러면 지금 있는 일과 요한이 기록할 때는 당시 1세기 말의 교회들이니까 2장과 3장에 보면 7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를 보내거든요. 그거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장차 될 일, 이거는 4장부터 12장이에요. 그걸 기록하라. 그 기록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게 두 번째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세 번째, 요한계시록을 그러면은 지금 일어날 일과 장차 일어날 일로 그걸 어떤 문학적인 양식으로 기록했을까요? 묵시라는 양식이에요. 1장 1절에 요한계시록의 서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계시라는 말의 원어가 아포칼립시스란 말입니다. 아포칼립시스.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일반적으로도 정말 마지막 때 극적으로 참 힘든 상황이 오면은 절박한 상황을 아포칼립틱 뭐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게 원래 헬라어에서 나온 거예요. 아포라는 말은 분리해, off 이런 말입니다. 떼내는 거. 분리전철이고 칼립시스라는 말은 커버예요, 커버. 덮고 있는 거예요. 덮게.
봉해져 있는 거, 덮개. 베일, 천으로 싸놓은 거. 그러니까 보세요. 아포칼립스, 덮개를 벗겨내는 거. 그 안에는 뭐가 있는데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덮개를 보여주는 거예요. 열어주는 거예요. 감춰진 비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묵시예요. 그러니까 묵시라고 하는 양식, 이거는 계시라고 하는 말은 묵시의 상위 개념이에요. 하나님, 계시라는 원래 말의 뜻은 하나님이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신적인 것, 하나님에 속한 것이 인간에게 나타난 것, 그걸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 인간에게 나타난 것, 우리에게 나타난 것. 그게 일로서 나타나면은, 일어난 일로 나타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일어난 일이 나타나면은 그걸 계시 사건이라고 그래요. 사건은 일어나야 돼요, 일이.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사건이에요. 계시는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건데,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하나님 말씀은 여러 양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어떤 때는 율법이라는 양식, 예언서를 보면 예언이라는 양식, 또 시편은 노래라는 양식, 거룩한 문서, 성문서의 양식, 또 잠언으로서도 표현되어 있고, 역사로도 표현되어 있고, 또 복음이라고 하는 양식으로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 행전이라고 하는 역사서의 초대 교회사의 양식으로도 표현되기도 하고, 편지라고 하는 바울 서신, 또 공동 서신, 서신이라는 양식으로 표현되게 하고, 마지막으로 묵시라는 양식으로도 표현되는 거예요. 묵시라는. 이제 저녁 때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묵시의 특성이 있어요. 근데 묵시는 여러분 하나 기억을 해야 될 게, 묵시는 이게 계시록이 받아쓰기 한 예수님께 주신 말씀을 받아쓰기 사도 요한이 물론 직접 받아쓴 게 아니라 교회 전승에 의하면 브로고로라고 하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받아 적었다고 해요. 브로고로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요한이 받은 거예요. 요한이 보고 전한 거라는 거예요. 그 계시록 받아 적기 한 거, 그게 묵시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묵시는 사실적인 묘사가 아니에요. 보세요.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땅에 있는 요한에게 그거를 표현하는데 이게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지 않고 환상을 통해서 비전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환상을. 근데 그 환상이 못 알아들을 환상이 아니에요. 이해하지 못할 환상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그때 안 주셨죠. 다 이해할 수 있는 환상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사람들이 종교로 만들고 자기의 의도로 이단으로 가고 그런 의미에서 자꾸 곡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은 오늘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자기가 영적인네 하면서 그렇게 곡해를 하는 거죠. 묵시는 사실적 묘사가 아니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에 대한 사실적 묘사가 아니라 비유적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림으로 되어 있어요. 픽처 랭귀지. 언어가 그림 언어예요. 어떤 때는 색깔도 나와요. 흰색, 다 뜻이 있죠. 붉은색, 검은색, 청황색색. 수도 1, 2, 3, 4, 7, 6, 666, 1000, 12,000, 1260, 3.5, 40, 42, 42달, 또 2만만, 이런 수들이 있어요, 수. 14만 4천. 이것 때문에 얼마나 이단들이 잘 활용해요? 그 수들이 있어요.
수만 있는 게 아니라 동물도 있어, 동물도. 여기 보면은 뭐 용, 뭐 뱀, 뭐 옛뱀이라고 하고 큰 용이라고도 말하고 뭐 동물 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투짐승 얘기. 동물들 다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나무 같은 거예요. 비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해요. 해석을 하려면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요한이 그걸 전했을 때는 일곱 교회 성도들이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자꾸만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단 말이죠. 자기가 영적인데 뭘 받았네 하고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그건 의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꾸 의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곡해를 해요. 바른 길로 해석하지 않고 옆으로 자꾸 해석해서 자기의 어떤 영적으로 얘기한다면서 집단 이익을 취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르게 이해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신년 부흥의 말씀들은 정말 놓치지 않고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안 듣더라도 여러분이 이단을 가장 쉽게 현실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분별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두 가지예요. 근데 엄밀하게 두 가지가 한 가지예요. 그거는. 복음은요.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보편성과 개방성을 갖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신분의 차이, 계층의 차이, 뭐 지역, 민족, 나라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이단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이단들은 반대로 개방적인 게 아니라 이게 폐쇄적이에요. 이단들은 그래서 비밀스러운 게 많습니다. 성경 공부하자. 이거 잘 모르시잖아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기성교회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원래 뜻은 이렇습니다 하고 자기 의도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그 다음에는 밖에서 볼 수 없는 비밀스러운 비밀 집회 공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나 예수 믿으면 안 되니까 폐쇄적이 되고 편협적이 되는 거죠. 자기의 교리만 따르는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14만 4천 명만 구원받습니다. 자기 집단을 강화하고 그건 주님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아니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금전적으로 이거 안 따지더라도 그것만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알 수 있어요. 복음적인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죠. 이 묵시 말씀 어떻게 전했느냐? 여러분, 이 묵시 말씀은 환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환상을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 일일이 다 말씀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큰 방향은 이건 이런 뜻입니다. 재앙은 이런 뜻입니다. 왜 재앙이 이렇게 됐는지 이건 이런 뜻입니다. 사탄이 나오고 사탄의 하수인들이 나오고 이런 거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할 때 백보좌에서 심판할 거는 이런 뜻이고 예수님 앞에 놓여있는 그런 책들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오신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이런 뜻입니다. 그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그럼 왜 말씀드리려고 할까요? 왜 예수님은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는 구름 타고 오실 그리스도는 이 말씀을 묵시로 기록을 하셨을까요? 예언과 묵시는 다릅니다.
예언은요,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아가지고 먼저 깨닫고 그거를 아직 그 말씀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가 하는 겁니다. 선지,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어떻게 알았어요? 예언. 예자가 미리 예자가 아니에요. 맡길 예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 맡겨주신 말씀에는 과거에 대한 사건도 해석하기도 하고 현재 일어난 일은 이런 뜻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예언도 해요. 그 예는 미리 예자입니다. 예언자들은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 시대 예언의 목적은 뭐냐 하면은 회개예요. 회개하라. 돌아서라. 사람들이 안 돌아서잖아요. 점점 무뎌져 사람들이. 처음에는 들을 때는 막 회개하고 막 이러다가 이제는 회복 탄력성을 잃어가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회복하려면 회개 없는 회복이 없어요. 너무 회개에 대해서 지금 무뎌져 있는 거예요. 예언의 목적은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무뎌져 가니까 그리고 믿는 사람들도 점점 현실과 타협해 나가. 점점 줄어들어. 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다 뿔뿔이 다 흩어져. 열 지파가 다 흩어져. 북왕국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해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남은 유다 지파마저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되지? 점점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은 악의 세력들이 특세하고 악의 세력들이 살고 떵떵거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위축되고 저주를 받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배교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니엘이 바빌론에 갔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 뭐예요? 다니엘이 총리로 부름받고 그러나 하루에 3번씩 창을 예루살렘에 향해서 향을 열고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다니엘이 보여준 게 다니엘서 7장에 있는 묵시입니다. 묵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에서도 묵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워 이 종말론적인 상황이 가까이 오고 현실이 힘들어지고 위급해지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언의 말씀을 지나서 묵시의 말씀을 주는 차이는 뭐냐면 예언은 오디오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고 듣는 거예요. 묵시는 비디오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보여주는데 환상이야. 환상을 보여주고 그리고 보는 거예요. 어떤 게 더 강렬할까요? 다니엘서에서는 다니엘아 이거를 너를 보고 봉함해라. 봉함을 명하잖아요. 왜? 다니엘은 보면은요 내가 천국의 지정석을 확신하고 구원이 확실하다는 걸 알면은 죽어도 죽을 거 아니에요. 네. 이 성경에서는요, 목숨과 생명을 구분합니다. 목숨은 현세적인 생명을 말하고 생명은 그를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을 말해요. 목숨은 끈이 끊겨지더라도 목에 붙은 숨은 끊어지더라도 우리가 순교할 수 있고 죽을 수 있는 것은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평일보다도 7배나 더한 풀무불 아래 뛰어들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죽어도 구원받는다는 거야. 나를 취할 수 있는 건 내 목숨은 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신앙은 빼앗을 수가 없어. 내 신앙으로 주님과 사는 삶은 빼앗을 수가 없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환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만 70이 넘었는데요. 70평생을 교회 안에서 처치맨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유아세를 받고 교회에서 자라고. 그래서 교회, 학교, 그리고 집, 그거 왔다 갔다 했죠. 어떻게 보면 세상을 참 모르죠, 그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독일에 가서 성경을 좋아하니까 신약학 박사도 되고 또 박사가 되니까 교수를 시켜줘가지고 교수도 제가 25년을 교수 생활을 했었어요. 후학들 가르치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계시록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은퇴하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묵상했던 한 2년에서 3년 그 사이 여간 동안 묵상했던 말씀을 103번을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매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나눴던 말씀을 이제 책으로 내려고 해요. 그래서 정리가 돼서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저 나름대로 받은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깨달은 말씀이니까 제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 우리가 함께 살려고 하는 거죠.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게 제가 이번 부흥회 때 말씀을 전하는 핵심입니다. 제가 7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저희 신앙생활에서 핵심 우선 가치는 최선이었어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주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해야지. 열심을 해야지. 제가 받은 천성이 그냥 대충 하질 않아요. 그래서 제 별명이 왕꼼꼼입니다. 그냥 꼼꼼한 정도가 아니라 트리플 A 있잖아요. 그냥 엄청 꼼꼼한 거예요. 물론 장단점이 다 있죠. 꼼꼼하면 또 넓게도 못 보고 하는 게 있는데, 네. 하여튼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대충 하는 게 없어요. 공부를 해도 그냥 대충 하는 게 없어요. 열심히 해요.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대충 하는 게 없어. 열심히 해요. 찬양을 해도 열심히 해. 기도를 해도 그냥 소나무 몇 그루 뿔 뽑힐 정도로 기도를 해. 실제로 뽑은 적은 없어요. 그렇게 살면서 제 삶을 되돌아보니까 어떤 때는 지칠 때도 있더라고요. 어떤 때는 내가 왜 이거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번아웃 돼요. 소진돼요. 야, 이거 너무 힘든데? 어떤 때는 되면은 성취감이 내가 잘한 줄 알고 되게 좋아해. 제가 내 신앙을 가만히 보니까 나는 유대교 신앙하고 똑같더라고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었잖아요.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얼마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로마서 10장 3절, 2절에서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로마서 10장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그 말씀을 말하기 위해서 이제 유대인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의 신앙 특성을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자기 의를 쫓으려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런 신앙은요, 자기 열심에서 나온, 자기에서 나온 믿음으로 한 신앙은 열심이 있으나, 그들은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니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지식이 있었다면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자기 의로 충만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거예요. 제 신앙 가치가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깨달음이 있고 성경을 다시 읽고, 가르쳤던 성경이지만 다시 배우는 말씀으로 듣고 위로부터 주시는 메시지를 받으려고. 그리고 지금 제가 깨닫는 거는
제가 그때가 아마 환갑 전후였다고 생각이 돼요. 그때가 제가 제일 힘들 때였어요. 근데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신앙생활에서 최우선 핵심 가치는 최선이 아니구나. 최선이 잘못되거나 가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최선도 가치 있고 중요하죠. 근데 그 우선적인 가치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선권을 결정하는 세 가지 원리 아십니까? 첫 번째는 우선권을 결정하는 최가치는 urgency의 긴급성이고, 두 번째는 importance입니다. 중요해야 돼요. 세 번째는 significance의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정말 이게 내가 추구하는 게 긴급하고 중요하고 의미 있는가, 최선을 다하는 게 그거보다도 더 우선적인 신앙 가치는 없을까 생각을 했을 때, 그때 복음이 저에게 가르친 가치는 주님과의 동행이었어요. 그래서 최선보다는 동행이 우선 가치다. 최선을 하더라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는 거다. 그 이전에 제 신앙을 보면은 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기도하고 제가 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안 되면 부탁을 해요. 안 되면 주님께 부탁. 안 되면 주님 이거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제 형편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제 돈 없는 거 알잖아요. 장학금 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는 건 예전처럼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지금은 기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주세요. 그건 똑같아요. 주세요. 그런데 내가 왜 이거 필요하는지 다시금 저를 돌아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거 구하는 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주님의 뜻이 뭐예요? 그 주님 뜻을 알려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해놓고서는 그냥 디리다 해대기만 해. 새벽기도 나가지고 주야 삼창하고 일단 막 달라 그래.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이제 주려고 이제 주님 하나님께서 보고서는 그 왜 필요한데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가버렸어. 기도 끝나고 가는 거야. 호흡이잖아요. 들숨과 날숨이 있잖아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잖아요. 자기만 내뱉기만 하고 하나님께 해대기하고 안 되면 생떼 부리고 그냥 원망하고 이럴 수 있냐고. 그거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의 모범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시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듣는 기도예요. 듣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지혜가 뭐예요? 듣는 마음이 지혜죠. 저와 여러분이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미리 다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시는 내용들은 이제 남은 5번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와 동행함으로써 3절 말씀대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된 사람이 되시고 행복한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 보내주셔서 계시록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어떠한 형편, 어떠한 처지에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